여러분 이 찬양으로 힘 받으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힘 받았습니다. 저도 힘 받고 섰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길.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논리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라도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노선,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시작의 문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 삶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손해보는 기분도 들고 왠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도 찾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견뎌내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사실로 위로받으며 삽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혼자 조용히 어느 공간에 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교우들, 많은 우리 어른들 지금 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실 텐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막연한 용기나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희망과 용기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적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만큼은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이 도를 굳게 붙잡고, 정말 굳게 붙잡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전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만큼 십자가를 좋아했고 그 십자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전에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다시 세운 아주 강력한 도시였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굳이 그런 걸 다 꺼내놓지 않더라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교회 안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바울이 제시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러면 뭔가 도를 추구하고 뭔가 깨닫기 위하여서 수도하는 사람들의 것이나 또는 사도들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특별한 그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진리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절정에 서는 것, 클라이막스에 서는 장면은 여기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가끔씩 여러분 이런 무기력함 느끼신 적 있으시죠? 우리 문제 없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되어도 견딜만 해요. 내가 겪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뭔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무력해져요? 사랑이 얼마나 무력해져요? 그렇게 똑똑하게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살아왔는데요, 절망 속에 빠져버린 사람을 일으켜낼, 잡아줄 희망의 언어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을 치셨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꼬르 역전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신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힘과 약함을 대비시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역설과 반전을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서 역설과 반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함이 오히려 힘이 되어버리고 어리석음이 오히려 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형틀이 믿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꽉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이 본문 안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2장 10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시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도대체 뭘 가지고 약한 때에 강하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이 역설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해 봅니다. 이 구절에서요.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실천 속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봤더니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약함과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속에서요. 우리는 뭔가 영광스러운
거룩한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여러분과 제가 궁핍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련받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에 온전하여진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부터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2장, 고린도 후서 12장까지 사도 바울이요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확신에 찬 당당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읽어야 하죠.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지 않습니까?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은 실은 이상, 아이디어,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져요. 이상이라 그러면 뭔가 꿈, 그러지만 이상이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비전, 정상에서 조망해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밑에서는 못 봤던 걸 보는 겁니다. 이상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5절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딱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겠죠. 두 단어가 따로 쓰였으니까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본 것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과 관점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내가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또 다른 문법의 언어를 하나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는 것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층천의 체험은 놀라운 것이었죠. 14년 전에 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가 54년, AD 54년에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14년이면 40년쯤 되겠네요. 예수님이 33년에서 34년 사이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또한 자신이 다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하나를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4년 동안 한 번도 밖으로 내놓지 않고 품고 살았다는 것도 놀라워요.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체험 안에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곳을 보았고, 낙원을 보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들었다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이런 하늘을 보았고 낙원을 보았다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밖에 안 나와요. 귀한 체험이죠. 정상에 선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알아차림은 결국 고봉에 올라선 거거든요. 정상에 올라서서 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의 눈은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했는지, 내 몸 안에서 했는지, 몸 밖에서 했는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거룩한 체험은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어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체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체험이 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봉에 올라서서 보니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요, 계속 앞을 주시하고 보고 있지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등 뒤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리 보이겠어요.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 이미 올라선 사람은 정상의 바람을 맞으며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2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런 자리를 먼저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12장 7절이죠. 정말 여러분 이 지점에 오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올 수 있을까요? 12장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갖고도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다니.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거기에 부딪히면 또 생채기가 나요. 또 피가 흘러요. 살이 찢겨져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살이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에게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저에게는 정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가시 같은 게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단지 육체의 가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 더 말하잖아요. 사탄의 사자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육체 가지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was given, 수동태를 씁니다. 주어졌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신학자들은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 신학자들이 볼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예요. 그러니까요, 이 12장 7절이요, 제가 지금 막 엄청 흥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봉에 올라섰습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보여요. 고생스럽겠구나 품게 돼요. 멀리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게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만 가져도, 돈만 가져도 사람이요, 정상에 딱 올라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변했다? 아니,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없어질 것을 가지고도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뒤의 자리에서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12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적용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해석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요, 몸에 이걸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이 몸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지금 단지 잠깐 온 시련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한평생 몸에 어떤 장애, 오늘로 말하면 장애예요. 장애 또는 결점 또는 약점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머리로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학부에서 1등을 뺏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정대로라면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그런 바울도, 아니 3층천을 본 바울도 여전히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요, 그의 사도 직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항상, 예수님도 그랬지만 적대자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가 않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끌어안고 있었던 몸의 어떤 고통 또는 고난, 시련이었습니다. 조소와 빈정거림이 있잖아요. 얼굴 안 보고 글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참 보잘것없고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매달렸는지요?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을 때에는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이런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이런 제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 구하는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워져야 될 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 끝도 없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앞서 7절 제가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7절 너무 이상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로 읽습니다만은 7절 이상한 구절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나한테 어려운 일이 항상 붙어 있어. 내 몸에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 그런데 이걸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사탄의 사자다. 이건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문법이 지금 어디 나오는 문법일까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서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이 와서 욥을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오늘 그 욥기 읽은 것처럼 친구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 막 탄식하잖아요. 내가 지금 겪은 일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철필로 내가 돌에 새겨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고 싶다. 기가 막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욥기의 그 어떤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해줘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삶에 찾아든 자기의 몸에 찾아든 이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사탄은 공격자입니다.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죠.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가졌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를 버리게 만들겠다. 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헌신을 등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용기는 이것입니다. 괴롭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팽개치지 마십시오. 사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팔려가지 마십시오. 맞서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핑계로 삼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역전의 법칙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앞세우고 들어온 사단의 공격을 십자가는 이겼습니다. 우리보다 수천 수백 배 더 괴로울 사람 욥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한 뒤에라도 나는 내가 육체 밖에 서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잖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 들어와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싸움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속에서는 배운다 합니다. 배운다. 이 시련 가운데에서 배운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배운다. 이 외로움 가운데에서 배운다. 나는 마지막까지 배운다. 나의 최고의 코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2번이나 그는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대로 서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이것이 2번째 관점이에요. 3번째, 약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곧 십자가의 도를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바울은 앞으로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 훨씬 더 영광스럽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말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십니까? 내가 만약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말하면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말하면 제일 잘 지키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혈통도 아주 우수한 혈통인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최고였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1등이었지만 그 1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도 쓰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복음의 능력이 주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요. 약할 때. 내가 약했더니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 약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나 고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부합니다. 한면으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는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면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코칭이다. 이 코칭이 아니었으면 나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배움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약해져 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 몸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산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지나가더라도 흔적이 남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치료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독교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불쌍하게 죽은 이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높이 올리시더라, 십자가가 죽음을 이겨버리더라 하는 이 신앙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 속에서, 우리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약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된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